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배고프실 텐데 제가 하나 먹을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 식사로 주로 하는 팬케이크죠. 어머니가 5살 된 케빈과 3살 된 라이언에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두 아들 케빈과 라이언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야, 제일 먼저는 내 거야 하고 하면서 막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케빈과 라이언이 서로 막 다투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애들에게 형제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아마 형제에게, 아마 동생에게, 형에게 야, 첫 번째 팬케이크는 가져라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때 형인 케빈이 갑작스럽게 동생인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네가 예수님이 돼.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 케빈이 곧 죽어도 내가 먼저 먹겠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 주님이 계셔도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물려준 재산도 많이 있는데 자식을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올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닌 요즘은 개나 다른 고양이, 짐승을 입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적에 가족상으로 돌볼 수는 있지만 호적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동물도 호적에 애완, 반려견 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가족의 호적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호적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호적, 그걸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적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 생명책을 이루고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최고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분 동생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하신다.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깜짝 놀랄 일이죠. 맏아들.
예수님이 마다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큰형, 형이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서 최고가 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이 존귀한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이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나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타락함으로 상실했던 하나님의 성질, 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냥 하나님이 짐승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우리는 몸, 정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놀라운 존재로, 그런데 이것을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패밀리에 하는 그 단어의 합이 통상적으로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건데 그 FAMILY, F가 뭐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라는 거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냥 되지 않고 사랑을 줬어. 그게 패밀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오늘 그 사랑받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뭐냐? 위로부터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born again.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시작.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Yes, I am.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3장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 그러니까 니고데모 관원이면서 또 선생이신 이 니코데모스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 엄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돼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는 걸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 그가 거듭나는 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6절 7절 이렇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나야만, 성령으로 난 것만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말씀으로, 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그 거듭나는 건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나고 하나님에 속하는 거고 천국을 소유하고 가족이 되는 건데, 어떻게 얻느냐?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너무 추상활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면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above, 안오된인 거예요. 안오된,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노력 수고로 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또한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통해서 내 죄는 사해졌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듯하지만 가장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설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내가 나의 스스로 하려고 했던,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내 스스로 뭔가 잘해보려고 했던 이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거듭나는 모든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주님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betray. 배신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스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지만 거짓말하실 수 없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해요. 선한 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답변이 34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신이냐? 하나님 말씀 가진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한 자는 영적 존재, 신이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 여러분, 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먹고 생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결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가운데 집사의 일꾼을 세워야 돼서 너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명을 세워줘요. 그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아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대교에 입교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개종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가 교회 리더의 후보자가 됐어요. 그렇게 기름 부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6절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택함을 받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거죠. 아무나 된 게 아닙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초대교회, 여인들 가까이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7명에 뽑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안수했고 기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나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 니골라가 다른 사람일, 사도행전 앞에 있는 7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데, 또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하는 자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직분자였던, 안수하고 사도들이 세워도,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어도 이 사람이 만약에 동일인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동일인물 니콜라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으로 나아간 자가 아니라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 개종해서 다시 기독교로 왔다가 이렇게 해서 개종하고 바꿔졌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서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내가 직분,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거든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 배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회방죄,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주 주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 얻고 한 자는 내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은 결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음의 위기에도 배반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회개케 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끝까지, 오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모셨다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신의 성품을 주셔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상황에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 어부 출신의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에게 다시 불러주시면서 네가 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더 물으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 양 먹여, 내 양을 좀 돌봐다오, 내 양을 좀 쳐줘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배반했던 그에게. 오늘도 배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므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어떤 자? 정욕에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자, 신령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어떤 그 순간에도 혹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반항까지 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자였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경고를 드렸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을 자가 날 팔자다. 경고를 줬는데도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고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회개를 하고 하지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냐? 이것과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 주의 만찬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기회가 있어요. 이제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도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냐? 라고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요청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게 기회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임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말씀 전하는 것도 지금이 기회고, 나중에.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프레젠트, 현재 프레젠트라는 선물이 오늘이 내게 주신 날이에요. Tomorrow is not mine.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야 우리 내일 만나 하고 약속을 했어도 내일 이 숨이 떠나가면 나는 내일은 우리는 그냥 송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 또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 하나님의 주신 오늘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온전한 가족이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 네,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 주의 만찬.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6절 42절에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그 기적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그걸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피하셨습니다. 왜? 또 돌로 치고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면서 또 사역을 이루시는데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 말한 이 사람은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행한 것은 침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주님의 살과 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할 때 받았던 말씀이죠.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도 하늘에서.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40년 동안 아침에 여러분 안개와 더불어 이슬과 더불어 이 만나가 매일매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면 결국 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1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새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뭐냐?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또한 그 피조차도
우리 52절 누가 이 살을 주게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5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지식으로 알아도 여러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런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웠습니다. 달달 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랐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 결론으로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있는 자? 아들 예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결혼관, 가치관, 세계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 제가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 고염입니다. 고염. 고염이라고 하고 표준어는 고요미예요. 고요나무. 데이트 플럼 트리인데 열매가 그래서 작은 감처럼 되어 있는 나무인데 이게 감나무입니다. 이게 감나무예요. 아주 싱그러운 펄시몬 감나무입니다. 근데 고염나무가 더 생명력이 강해요. 근데 생명력이 강한 나무지만 감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고염나무가 감람을 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고염나무를 싹 베고 그 위에 그래서 루트스탁 이게 대목이에요. 대목 위에 쌓여온 접순을 딱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감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연결되는 물관과 체가 연결돼서 양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작은 가지들은 또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접붙이는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팅, 접붙이게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무가지에 꽂아서 하고 하면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해요. 접붙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1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요.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거듭난 자가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하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그를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나 철들은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살과 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born again
첫 번째, born again. Do not betray the Lord.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we lead the living through the blood of fles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